네, 이 기자님과 통화에서도 느꼈지만 이재록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재록의 사상 누각에 불과한 교리의 핵심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연관 검색어 토크 탑5입니다. 네,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경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5위에서 1순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5 보여주세요. 네. 무한단물. 단물. 저도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게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일부러 물 마시러 간다고. 예. 맞나요, 목사님? 물 마시러 가나요, 교회를? 물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건데요. 원래 이제 이 물장사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네, 그래서 박태선이 생수 장사를 했는데 하나는 원액 생수가 있고 일반 생수가 있는데 원액 생수는 비싼데요. 원액 생수는 안수를 할 때 세게 하는 것이 원액 생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의 김계화 씨가 그걸 받아서 박태선의 생수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그 물을 실어다가 날랐는데 똑같이 이 이재록도 물장사를 해서 그 물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하필 무한인가요? 저희 고향이죠. 이재록 씨. 저희 고향에서. 고향에서. 다이어트에도 사실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좋긴 하죠. 만병통치가 물이긴 한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무슨 상징물을 필요로 해요.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가지고 이게 천국의 보약이다. 그래서 밀가루를 팔아먹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물이라도 발라주고 물이라도 마시게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심리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근데 일단 그 물의 수질은 괜찮은 건가요? 두 곳 광주의 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하고 유명 대학에서 수질 검사를 했어요. 8개 항목으로요. 네. 근데 뭐 당연히 대장균부터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는 당연한데도 이것을 날마다 응용하고 사용한다는 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네.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이 무한단물을 갖고 왔는데 네. 새로운 물이 나와 있다는 걸 네. 제가 보고 이게 신형입니다. 제가 한 발 늦었구나 싶었습니다. 네, 구형 신형. 예. 네. 근데 이 물을 뿌리면 모든 병이 고쳐지고 기계들이 고쳐지고 얼굴에 뿌리면 쌍꺼풀 만들어진다는 아주 그래요? 귀한 물이지요. 계속 뿌려, 계속. 네. 계속. 근데 이 사람 제가 이 사람들한테 생겼어. 교회를 가봤더니 이제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역시 예상했듯이 왼쪽에는 이 물을 뿌리기 전 비포, 오른쪽에는 이 물을 뿌린 다음 애프터. 하지만 뭐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별로 변화된 흔적이라는 걸 찾을 수 없었고요. 성형외과에서 많이 나오는 예. 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쌍꺼풀로 역사하실 일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지요. 사막 한가운데서 식수를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다. 먹을 수 없던 짠물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단물이 된 것이다. 단물은 먹을 수 있는 알칼리성 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시거나 바르는 이들에게 기하급수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명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cuerpo físico, me siento maravillado, me siento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집에서 차라리 수돗물 마시렵니다. 맞아요. 차라리. 알이 쏟아나요? 네네. 연관 검색어 탑5를 보고 계시는데요. 탑4는 뭘까요? 보여주세요. 손수건 기도. 물을 마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손수건은 또 무슨 얘기죠? 손수건을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건데 결국은 그 물을 뿌려서 병을 고친다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나온 건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더라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이단들은 무슨 상징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생수가 전 세계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팔아먹었고, 제가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 보니까 그 생수복음 전하라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같은 이치에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적어도 이재록을 한번 신격화하고 믿으면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된다. 사실 저 손수건 용도는 거의 이제 코풀 때나 땀날 때, 이렇게 땀 때, 뭐 이럴 때는 필요한 건데, 여기 이제 손수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손이 거기 네, 있어요. 손이 있고, 여기, 근데 참 무서운 게 여기 이렇게 성경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있으면서,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좋아질까요? 이거 하면? 뭐, 아우, 나 진짜 더럽진 않을까? 참 재밌네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좀 더 넓고 높게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 문제는 지식의 문제나 상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설프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진정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와 예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민들, 유학생들, 현지인들에게까지도 이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제가 일본 선교사님들을 한번 강의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일본 분들이야 통일교나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줄 알고 열심히 전했더니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 탁소장, 우리도 신천지나 통일교는 잘 압니다. 만민중앙교에 대해서 좀 해주시오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일본 분이 어떻게 만민중앙교를 압니까? 그랬더니 이미 이 단체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그 대처의 지경을 좀 더 넓고 높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세문안교회라는 곳을 섬겼는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 중에 서울여자대학교 예전 총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지금 만민중앙교회 3, 4인자가 되어서 목사 한 수 맡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기독교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쉽겠나. 그래서 이단 문제는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지 않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좋은 경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물건들이 우리가 보기엔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그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어떤 계단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력으로 신격화해서 믿음 위에 팔아먹는 것들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큰 지표를 이재력이가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케냐에서 케냐 역사 이래 최고로 대형 지표를 만민중앙교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일반 대학 종교학 교수인데 목사님이었는데, 이재력이라고 하지 않고 만민이라 그래요.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러시아 이 만민중앙교회 특강을 했더니 왜 그런 것을 영어로 표현해 주지 않느냐. 지금 제가 영어로 하나씩 우리 한국의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단들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걸 영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도 만민중앙교회의 돈의 힘으로 엄청난 지표를 했고요. 케냐 역사일의 가장 큰 지표를 이재력이가 만민중앙교회인데, 그들은 만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전 세계에 국산 2단을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고 있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나름 MD 상품들이 그 어떤 재력을 또 만드는, 그 재력을 통해서 또 큰 집회까지 또 이렇게 이어가는 거 아닐까 사실 진짜 이게 한류가 퍼지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한류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한류가 자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단물에 이어서 이제 손수건까지 이 모든 병을 고친다 해서 이제 이렇게 파는 게 참 뭐가 나올지 궁금해지기까지 하네요. 2단 바로 알자 연관 검색어 탑5, 탑3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천국 5단계. 야, 천국에도
다단계 같은 건가요? 이게 단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천국에 가는 조건이 다르다는 표현인가요? 어떤 거죠? 원래 천국을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말한 근거를 가지고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면서 1단계를 낙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층천, 2층천, 3층천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단계를 예루살렘으로 구별하는데 이제로 교회에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만민 중앙교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만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단계가 바로 저 5단계이죠. 참 이게 솔직히 여기서도 약간 다단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은데 천국도 5단계면은 그 5단계 들어가려고 얼마나 또 노력을 하겠어요. 이렇게 교회 사역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거는 한번 의심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이제 이단들이 이제 연예인을 이용해서 연예인들은 이제 뭐 행사비 받는다고 해서 많이 주니까 가는데 알고 보면 이제 통일교 오고 뭐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